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아멘. 에스겔서 7장 10절부터 22절까지 본문입니다.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에스겔에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 1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이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나와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자, 얼굴을 돌이키신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철저하게 조사하기 위하여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전도서 7장 25절 말씀에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다. 즉 어떤 일을 철저히 살피기 위해서 주의를 에워싸고 둘러싸는 일을 이 본문에서는 돌이키다라는 말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7장 2절에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자,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이키신다라는 것은 외면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의 죄악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살피시겠다라는 거지요. 원래 하고자 했던 계획과 원래 하고자 했던 섭리, 자, 이것들을 감당해 나아가려고 하나님께서 앞에 서서 계속 인도해 나아가십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나아가지 않고 자신의 욕망과 그 뜻에 사로잡혀서 죄악과 행악 가운데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타락했고 그들은 죄를 범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것들을 살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찾아오시면 우리의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철저하게 살피셔서 그것 가운데 있는 것들을 찾아내시겠다라는 말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허물들이 있습니다. 깊은 욕망 가운데 감춰진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우리는 포장하고 외식하여서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죠. 근본적인 욕망과 동기는 바로 그것 때문에 발동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다른 것들로 꾸며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 다른 사람 때문이다, 상황 때문이다, 누가 나에게 이런 것 때문이다 라고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핑계를 대면서 실제적으로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지 않고 자신의 욕망이 자리 잡아서 발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감추며 다른 것들로 애들로 표현한다라는 거지요. 자, 이것들을 찾아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을 행하느냐? 왜 우리가 불순종하고 왜 우리가 정욕과 욕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느냐? 그 심리가 깊은 곳 가운데서는 말씀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 말씀을 보석처럼 붙들지 아니하고 다시 욕망이 또아리를 틀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발동된 너의 정욕 때문이 아니었느냐, 너의 욕심 때문이 아니었느냐, 내가 이것을 찾아서 감찰하셔서 진단하시고 살피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 얼굴을 그들에게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잠언 21장 2절 말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 마음을 감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피시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가운데 마음의 중심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들여다보고 잘 깨닫게 해주셔서 바로 이것들로부터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교만, 포악 이런 단어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11절 볼지어다 그날 이르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자, 교만이 싹이 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인들의 죄악의 문제, 그들의 행악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교만, 말씀보다 먼저 나가는 것,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그 자리에 자신이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 것, 이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교만이 싹이 나서 그것을 가지고 재단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자, 이것을 포악의 몽둥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원래 막대기, 하나님의 말씀은 인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막대기가 모세의 지팡이를 보면 막대기가 우리를 인도해 나가면 그 막대기를 따라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 걸음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 막대기가 되려고 한다는 거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뜻을 정하여 그것이 막대기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서 걸음을 나아가려고 할 때, 자, 그래서 그 막대기에 싹이 난다. 그 자리에 자신의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을 때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훈련시키셨죠. 광야에 내보내서 거기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움직이고 멈추면 멈춰서다.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있으면 그 보이는 것만큼 나아가고 만약에 이런 묵시나 보이는 것이 없으면 멈춰설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서 좋은 것들을 보내주시니까 이제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재물이 생긴다라고 이제 표현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재물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부자가 된다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의와 자신의 방법들이 차오를 때 이걸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방법을 찾을 수 없을 때 나는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영적 가난의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반대로 부자, 재물이 많아지는 것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방법들로 인하여 자신의 의가 차오를 때 이걸 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쫓아가고 듣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자, 이것이 불순종, 행악, 죄악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철저하게 살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이것들을 들여다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좀 살만하고 이제 좀 가꿀만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욕망을 기도 제목으로 삼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 이것들을 내 목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원래 행했던 대로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땅의 방법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교만이다 이야기하고 포악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 자신이 막대기가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현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14절, 15절.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습니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자, 모든 것이 준비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나아가면 전쟁에 이길 것 같죠. 마치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나니까 아이성쯤이야 쉽게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대충 한 30명, 한 300명, 3000명 정도 데리고 나아가서 싸우면 되겠네 라고 나아갔다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전쟁에 나갈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 있는 상태가 됐다라는 거죠. 칼, 기근, 전염병. 이걸 이제 진리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말씀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만 문자적으로 우리가 지금 다시 돌아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심판의 내용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각 사람들 마음 가운데 심판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구름이 없는데 햇빛 속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성경에서 이렇게 공격이 들어와도 어려움이 들어와도 이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는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판 안에 놓여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의인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이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자 한 사람만 있었어도 그 땅은 멸망하지 않았을 텐데 가만히 보니까 나만 교만한 게 아니고요. 다 교만하다는 거죠. 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어떤 기준이나 말씀을 통해 나아가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왜 교회로 하나님께서 묶어주셨을까?
그냥 각 사람이 각자 집에서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굳이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냥 나와 뜻맞는 사람도 함께 있으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좋은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내면 그것이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항상 교회를 보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묶어주셨습니다. 공동체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주셨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서로 연합하게 하시기 위하여, 한 몸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다시 말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을 맞추는 것으로, 말씀을 따라 함께 걸음을 걷는 것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나의 생각에서 벗어나 말씀을 따라가고 내가 하고 있는 습관이나 내가 하고 있는 말이나 행동에서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이 바로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자신의 중심에 붙들려 있는 자는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하고 싶을 때 하겠죠. 그런데 공동체로 나아가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상이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우리가 규칙을 정하고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을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냐면 자신이 편한 대로, 자신이 원하는 욕망대로 하지 아니하고 갖춰진 어떤 규칙, 법, 말씀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모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훈련을 공동체를 통해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가난한 성도가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일시적인 현상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결코 발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에 어려움이 없고 마음에 찔림이 없고 내가 다른 것에 맞춰짐이 없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다른 것에 자신을 맞춰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항상 옳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우리가 경험들을 듣게 되면 다양한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남을 따라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도록 우리를 공동체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행해야 될 것, 모두가 다 심판 아래 놓여 있음을 기억하여서 누구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자는 없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직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모두가 다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임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나의 무익함, 나의 허무함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답이 없음을, 우리 안에는 방법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끌려가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건지지 못할 것이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자,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힘을 좀 얻죠. 그래서 침묵을 하기도 합니다. 자, 못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마음이 위로가 되기도 해요.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는 무엇으로도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절망만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손은 피곤합니다.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발견케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두려움이 찾아온다, 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 우리는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은 아무런 것들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구나. 우리가 쌓아놓은 경력, 우리가 쌓아놓았던 연수가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전통, 방법들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됩니까? 무의미했다라는 거죠. 교회의 역사, 교회의 전통, 교회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것들, 이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 무의미한 것들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머리가 된다. 원래 머리로 삼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잖아요. 머리로 삼고 있었던 것. 아, 지식이, 어떤 사람들의 연합이, 사람들의 모임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그런데 다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금처럼 은처럼 자신들을 붙들고 있었던 그 진리처럼 붙들고 있던 그 소중한 재물처럼 여기고 있었던 것, 이게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창자를 채우지 못한다. 무익하게 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 오히려 그것들이 죄악의 걸림돌이 되었음을
알게 하시는 것.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철저하게 살피셔서 우리를 점검하시고 속에 있는 생각들과 우리의 모든 방법들이 무익하게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신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셔서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심령 깊은 곳 가운데 그 또아리를 들고 있었던 그것들을 다 끄집어내세요. 그것을 그냥 묵힌 채로 그냥 놔두면 썩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것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암처럼 이렇게 머물고 있던 그 암적인 자기 생각들, 욕망들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썩어버리고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진단하셔서 살피셔서 그것이 바로 죄의 근본이었음을, 죄의 원인이었음을 찾아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사람들의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혼자 있을 때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연합하면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포악하고 얼마나 독을 뿜어내는 사람인지 얼마나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 구절에 이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그 절망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신의 연약함, 벌거벗음을 발견하게 돼서 나는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구나. 이걸 발견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처음으로 나타나는 일입니다. 우리를 진단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피셔서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외식했던 거, 감추어뒀던 거, 포장했던 거, 꼭꼭 눌러놨던 것들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쓴뿌리들을 거두어내지 않으면 사람이 결코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쓴뿌리가 독초가 되어서 다시 그것을 병들게 합니다. 그 속에 있는 그 열등감, 자아의식, 그 모든 자기의 이것은 높아지려고 하는 다 그 마음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 어떤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욕구에서 얻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것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사람에게서 얻으려고 하는 욕망, 세상에서 나타나고자 하는 자기의 이걸 끊어내지 않으면 결코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과 35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되. 자, 모든 심판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요 하나님의 방편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수치가 온전히 드러나는데 이것을 짜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싸매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싸매셔서 이것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이끌고 우리의 모든 열등감, 취약함과 그 자신의 기만을 다 이끌고 십자가에 죽어버리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복음의 소식으로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살피는 것,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아버지의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오직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고 있음을 발견해내는 과정이 바로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죠. 이걸 발견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다시 새로워질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그 성령의 음성 가운데 그 속에 깊은 곳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쓴뿌리, 나의 근본적인 욕망, 사람들 가운데 인정받으려고 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이것들을 발견케 해주셔서 이것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 소망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며 온전케 되시는 우리 교회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